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는데 저 뒤 볼륨을 좀 조금 조정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고 우러나르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종 다니셔서 말씀을 전가할 때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예배를 다 드렸지만은 그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나 또 서울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한 3개월 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이미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1년 지금 쭉 1년쯤 됐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을 예배 봅니다. 원래는 이제 러시아 예배 보고 따로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통역기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같이 봅니다. 이제는 11시 예배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1시 반부터 그는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리빙 월십을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굉장히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이제 안수도 해주고 저녁에는 1시 반에서 한 2시 반까지 하면 되니까 하고 그런데 많이 성장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사할린에서 한 300명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 사할린 식구들이 제가 이제 15년 동안 도와줬잖아요. 그 트리스티아스를 2번씩 해줘서 거기에서 연결된 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오는데 물론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되고 지금 한 60명 됐어요. 러시아 분들만 한 60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성장이 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이제 우리 마이미 임마누엘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 좀 요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시죠? 뭐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한국이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위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염려할 것은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제가 나오는 그날 비행기장에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으면은 참 심각한 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 연휴가 껴 있었어요. 서울 연휴가 껴 있었는데 세상에 250만 명이 밖으로 놀러 나가더라고.
나 그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뭐 제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또 뭐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저는 절대로 뭐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 주면은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잘 조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더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전도사가 없으니까 러시아 전도사는 둘을 뽑아놨는데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웬만한 건 제가 이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또 떠나니까 목사님 이제 좀 될만하니 또 목사님 가시네요 그러더라고. 다시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국 상태가 생각 외로 위험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 그 구정을 따지면은 지지난주인가 이제 우리는 새해죠. 새해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또 여기 없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부터 16절에 보면은 이 내용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2025년도 여러분들이 복 받는 사람, 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죠. 홀로 계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고독하시거나 또 뭐 외로우시거나 절망적이시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만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보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실 거나 번민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번민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번민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은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말라기서 2장 17절, 말라기서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도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너희 입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되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지만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방해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죠. 불신앙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겁니다.
불순종 자체가. 불순종하는. 그래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이제 처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협력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주님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영화로우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의 권원입니다. 복. 오늘 제가 제목에 하나님은 복의 권원, 복 받는 자, 복의 권원인데, 이 세상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복이라는 말이 많은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복이라는 것이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생각이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꾸 생각만 가지고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은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받은 자와 복받지 못한 자는 현저하게 구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실질적으로 있고 이 행복이, 이 복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이란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의 행복인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을.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읽어주세요.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내놔 주시는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가난하다 그러면 자꾸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말하는 겁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가난하다고 만약에 그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회주의자가 하는 겁니다. 평등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회주의 그게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심령, 내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급한 자를 말한다.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는 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항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전기가 이렇게 전력에서 오죠. 근데 그게 선이 없으면은 아니면 전력이 오지 않으면은 이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불이 켜졌다가도 어떻게 저쪽에서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영인데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고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에 의해서만 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살리는 영에 의해서만 사는데 살리는 영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스스로 죽는 거죠. 우리의 영은 아무리 환경이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은 사는 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풍부하고 또 아무리 환경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부한 살리는 영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가 돈, 물질 뭐 이거 가지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심령이 갈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갈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은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은데 그걸 돈이 더 늘리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럴 때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 부자가 자 내가 창고를 이렇게 열었으니까 자 편안하게 먹고 살자, 잘 먹고 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영혼을 네가 오늘 취하면은 그 영혼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는 영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살려주시는 영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함,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 갈급한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신앙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 세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나이에 와 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두 손 들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갈 때 그 물질이 어떻게 되게 우리가 그토록 힘쓰고 애썼던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물질에서 명예에서 세상 사는 데서 갈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그 영적인 영의 살림, 영의 충만함, 그것 때문에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를 담아서 이렇게 잘 듣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갈급해서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사는 영, 깨달음이 있는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뭐가 필요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내 심령이 갈급한 것을 느낀 분도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느냐, 아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내가 다른 걸 다 가져보고도 다 해봤는데도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예, 물론 순간순간은 기쁨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갈급함이 생기고, 이것은 바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기쁨이 있고 충만함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요즘에 우리가 성경 쭉 읽기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걸 다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다 봅니다. 이분이 봤구나, 이분이 봤구나 그러는데,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갈급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성경 하루에 석 장 읽는 거 언제 끝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시거든 끝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갈급해져야 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읽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독 이제 하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또 그 성경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법으로 읽지 않으면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이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13가지 중에 10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10계명 다음에 율례와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율례가 법도가 있는데 10계명도 지켜야 되고, 율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법도 있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법과 율례와 십계명을 613가지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신약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 신약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억지로 성경을 읽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10독을 읽던 100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읽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뭐를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읽고, 성경을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런 자가 형통합니다. 그런 자가 내 영혼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자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 입술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쭉 듣죠. 하나님의 법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뭐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잘 듣고 그 법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데 아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보면은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니까 갈등이 와. 갈등이 옵니다.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것을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니까, 말씀을 거저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읽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도 우리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이거 목사님 말씀 내가 실천 준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있네. 그럴 때 갈등이 올라오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아무 갈등이 없어. 이거는 그냥 소리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뺀 설교라는 것은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설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하나를 읽어도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의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어내릴 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당장은 내가 못할지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의 법을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요. 성경 39권에 보면 4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뭐냐? 첫째, 생명, 사망, 그 다음에 저주, 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너에게 둔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읽어 내려가죠. 쭉 성경을 내려갈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구나.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사망에 이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구나. 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망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사람은 뭐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수양 삼아 읽는 성경은 이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리는 영이 없다면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기쁘시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아들과 연합하여, 침례가 그거잖아요. 침례는 아들과 연합해서 죽고 아들과 연합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들과 연합하고 아들과 연합하여 죽고 아들과 연합해 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과 갈수록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자,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는다. 이 복은
천대 이런 유산이요 은혜가 되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한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쭉 나오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고 천대에 이르는 축복, 천대에 이르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수요일 날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 천대에 이르는 축복,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대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복은 우리가 이제 다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나타났죠? 그 복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지만은 영적인 복입니다. 나그네가 되었고 또 아들에게도 그런데 백비소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자의 때 임했을 때도 애굽에서 흉년을 면하겠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이 복이라는 것은 나와 내 후손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나와 내 후손이다. 네. 내 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대 이런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는 참 용심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축복을 넘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복은 어디에 소유하느냐, 내 육체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소유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이 하늘에서 내 영혼에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내 잔이 넘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죠?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 죄가 있으면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죄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교회도 나오고 싶고 싶지가 않아요. 첫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자체가 싫다니까. 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고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면 토요일 날 돼도 아이고 내일 빨리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은 교회 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빨리 없어져요. 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심판 때까지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행복하다 이게.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서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구하지 않고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수양을 한다면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우리 교인들 다 복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복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욕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복 있는 자는, 이 시편은요, 시편 전체의 핵심이 여기 다 1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 복에 대해서. 자,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귀는
타락한 영이죠. 타락한 영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타락한 영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겁니다. 이 마귀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고 이간을 시켜버렸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해와를 이간을 시켜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없는 자는, 지금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이 없는 자는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복 없는 자는 악한 자에게 꿰매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복이 없는 자가.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신앙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았지만은 복이 없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하고 안 사는 길인 게 좋은데 하는데 사귀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빠졌죠? 마귀에게 빠진 거죠. 아니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을 갖다가 언삼십에 팔아서 넘기는 그 복 없는 자죠. 누구에게 게임에 빠졌어요? 지는 지 생각에 의해서 계산을 했지만은 뒤에 배경에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깨에 빠져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요번에 어떤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분은 꿈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이 와에 닿더라고요. 이야, 멋진 말을 했구나.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얘기를 알죠. 알지만은 그분이 그 말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분은 복음을 전하려고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말씀을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법이 어그러져. 그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심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편안하세요. 편안하시고, 우리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그 목적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다면 안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죠? 아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따먹어도 된다. 거짓말 시켰잖아요. 예, 따먹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속인 거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법이잖아요. 거기에서 깊이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먹었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따먹지 말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가 거기를 따르면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물리쳤어야 되죠. 아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죠. 죄인, 예, 뭐가 죄인이냐 하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요한복음도 나오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런 겁니다. 죄의 정의를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가 뭐고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믿지 않은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저를 보세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끌고 오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아멘. 그들은 사망의 골로 가는 거고 있고 우리는 천국을 향했는데 그들과 어떻게 섞일 수가 있느냐,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벌써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선다고 하는 것은 이는 내가 복에서 떠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된다 하고 딱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그건 죽는 길입니다. 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거 올해 2025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죄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죄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긋난 게 다 죄다는 거죠. 그 죄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는 내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여기 보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오만, 5가지 교만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걸 번역을 잘 할지 모르겠어요. 거만한 걸 말하고 교만한 걸 말하고 자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아주 겸손하세요. 하여튼 복 받는 사람은 이 모습 자체가 겸손해. 아주 겸손해. 겸손해. 거만이 뭐냐 하면은 물질로 인해서 많이 풍부한 분들이죠.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내가 이 물질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을 거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교만은 뭐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내가 그 지식을 의지하죠. 그것이 오만이다. 그럼 자만은 뭐냐? 자기 경험으로 가지고 아주 이제 살아갈 때에 자신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달란트라든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오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은 특징이 뭘까요? 주님이 요구하면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데 제가 학개서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을 하고 다 했었는데 학개서 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집도 허물었고 내 집도 허물었는데 내 집이 빨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뚫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저한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았죠.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네요. 크게 아멘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한다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국에 나가서 이 목회를 하면서 참 갈등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갈등이 올라오냐면 1년 동안 이 정리를 하는데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도 잘 안 따라와. 그러니까 여러 갈등이 올라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랬는데 결국 이제 제가 내가 이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내려놔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내가 따라가야겠다.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여튼 주님이 원하면은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러시아에 갔었잖아요. 블라고베스천스 스키 거기를 가는데 이틀을 간 겁니다. 내가 이거 다 해보니까 이틀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내 육체를 생각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일이 많아. 그리고 복잡해 있는데 통역하는 우리 자매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목사님, 러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선교하신다고 해놓고는 자꾸 피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못해요. 우리 세라 목사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니까 피하는 대로 글로 가더라고요. 제 길이. 제가 3일 전에 일본을 갔었잖아요. 일본 갔는데 일본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집사람이 열이 올라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잘 됐다. 난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 지금 일본 병원은 입원하면요 못 나옵니다. 일본 병원도 들어가면 의사 사인이 없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8시 비행기 반을 타야 되는데 5시까지 열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거기서 그냥 갈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회개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정말 러시아를 네가 거기 가서 이틀 있다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네가 네 생각을 바로 해보라고 딱 하는데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갈 테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 말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육체를 생각하는가, 내가 환경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제 마음은 솔직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내 육체도 생각하고 우리 삶도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에 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여기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 내가 사는 일에 먼저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먼저였죠? 예수님은 죽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선택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먼저냐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이 먼저냐, 이거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뛰어넘은 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5대 의무를 항상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법을 먼저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만 하면은 정말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주시는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40대나 50대 이렇게 응답을 팍팍 주셨으면은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요즘엔 내가 힘도 빠지고 뭐 다 빠졌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니까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말자. 두 번째, 죄인에게 서지 말자. 세 번째, 오만한 자에 앉지 말자. 이럴 때 여러분들 2025년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내 평생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